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에 성삼위 하나님께 경배케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랑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기 앞에 한번 김 목사님 여기 앞에 스피커 좀 켜주세요. 여러분들 지금 누구 앞에 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신 것입니까? 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사람 앞에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지금은 우리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남아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뭐 잡담을 하거나 또 그러지 말고 집중해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산만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계속 지속해 가면서 계속 사랑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부부가 드라이브를 즐기다가 사소한 일로 이제 말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화가 났으니까 되겠어요. 그냥 방향등 깜빡이 방향도 틀지 않고 켜지 않고 확 그냥 운전 핸들을 틀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틀고 확 가니까 뒤에서 따라오던 트럭 기사가 사고 날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쫓아와가지고 창문을 열고 그 남편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머저리 병신! 얼간이 쪼다! 그러면서 운전 똑바로 못해! 화를 내면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말을 합니다. 당신 아는 사람이야? 왜 이래 당신을 그렇게 잘 알아? 남편은 화가 났지만 기분이 더 상했어요. 그랬지만 꼭 참고 이제 거기서 폭발하면 안 되니까 꼭 참고 차를 몰고 갔습니다. 그런데 한참 가니까 차창 밖으로 웬 강아지가 팔딱팔딱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조용히 차를 옆에 세우고 아내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저기 당신 친척 있네. 인사 좀 하지 그래. 그리고 그러니까 부인이 말없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강아지에게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아주버님, 시아주머니, 아이고 발음이 잘 안 돼.
모처럼 웃긴 얘기 좀 하려고 했더니 안 돼버리네. 예. 시아주버님. 뭔 말인지 아직 모르시죠? 예. 이러면 안 되겠죠? 이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가지고 천생연분처럼 만나가지고 서로 막 이렇게 아주 잘 살겠다고 서로 사랑한다고 당신 없이는 못 살아. 뭐라 그래야. 안고 없는 뭐야 그러면서 옛날에 쓰던 말이죠. 그렇게 하다가 좀 살다 보면 이제 어떻게 돼요? 평생 원수처럼 이렇게 돼요. 그냥 평생 왼수. 그러면 안 되죠. 변절되면. 사람은 이렇게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이 사랑이 변해갑니다. 그리고 어떤 부부는 마지못해서 막 살아가는 그런 부부도 심심찮게 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사랑이 계속 지속돼야 되고 더 뜨거워져야 되고 더 그래야 될 텐데 살다 보면 이상하게 처음에 그런 관계가 점점 들어서 사랑이 점점 식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왠지 기분은 좋지 않잖아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끼리의 사랑이 식어져 가는 것만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정말로 당신의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예수님 앞에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식어져 간다는 거죠.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식어져 가고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식어져 가는 것을 볼 때에 참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어느새 타성에 젖어서 열정은 사라지고 마지못해 주님을 따르는 그런 교인들이 보여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 다음에 뒤에 보면 4절 보면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랬어요. 이게 고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면 정말 복될 텐데 행복할 텐데 기쁠 텐데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 자 눈을 번쩍 떠보세요. 옆에 봐. 좋은 사람 있나 안 좋은. 내 눈이 아름답지 않다라고 하신 분들은 눈을 감으세요. 네, 내 눈이 아름다우신 분들은 눈을 활짝 뜨시고. 근데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냐면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자기. 요즘 이런 모습을 보잖아요. 뭔가 한 가지를 보면 좀 옛날에는 양보도 하고 뭣도 하고 좀 남도 입장도 생각해보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완전 맹구야, 맹구. 어? 마음에 안 들어 책상 올라가 버려. 막 이렇게 올라가 버려. 막 뛰두르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자기중심적이에요. 너무나 이기적인 거예요. 자기만 사랑해요, 자기만. 그 자체가 고통인 거예요. 또 돈을 사랑해요. 갈수록 돈, 물질 만능주의 시대가 돼가지고 돈. 사람도 물어봐요. 돈으로 보는 거, 평가를. 돈으로. 저같이 얼굴이 잘생긴 사람도 돈이 없으면 별로. 웃으란 소리인데 또 안 웃으면 그래. 예? 사람을 돈으로 평가를 해버린다니까. 이거 참. 돈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 못해요. 하나님보다 쾌락을 사랑해요. 쾌락주의로 계속 엔조이, 즐기는 것만. 이런 쪽으로 마음이 참. 이게 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마지막 때 당하는 고통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서져 있지 않으니까 점점 사랑이. 왜 이렇게 사람이 힘들대요? 왜 이렇게 고생스럽고 왜 이렇게 힘들대요? 결국은 뭐예요? 사랑이 식어져 가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응? 사랑이 없어지니까 힘들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 불법이 성행해요.
하나님 말씀이 우뚝 서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세상 사상과 이론이 하나님 말씀의 권위 위에 자꾸 올라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랑이 식어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참 고통. 이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징조 가운데 하나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간 교회가 오늘 이 에베소 교회, 오늘 우리들이 읽은 이 에베소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2장 3장에 보면 교회가 7교회가 나와. 7은 7이라고 하는 수는 완전수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7교회가 나와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데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 교회, 라우디게아 이런 7교회가 이렇게 나와요. 7교회가 나오는데 이 7교회는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반모섬에서, 에베소 쪽에는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주일날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탁 나타나가지고 이 2장 3장에 그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방에 있는 7교회에게 사자에게 편지를 써서 너 보내라는 거예요. 그들의 교회 상황이 어떻고 그들에게 잘한 것은 무엇이고 그들이 고쳐야 될 것은 무엇이고 그렇게 고치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상급을 주고 어떻게 축복해 줄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기록해서 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이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각 교회다. 에베소 교회 사대에게 보내라. 서머나 교회 사대에게 보내라. 사대 교회 사대에게 보내라. 두아데 교회 사대에게 7교회 사대에게 보내라고 해놓고 그 끝부분에다가 뭐라고 했느냐면 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을 해요. 오늘 7절 한번 보죠. 7절 한번. 여러분이 성경 있으니까 한번 찾아봐.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서문학교인데 11절 말씀.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17절 말씀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리고 또 29절의 말씀. 2장 29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5절 말씀. 시작. 이게 5절이 아니죠. 6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다음에 13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22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에베소 교회 사대에게 한다고 그래놓고 끝부분에 뒤에 부분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어디에?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러니까 여기 7교회는 7교회에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어느 시대에나 그때 당시에 소아시아는 7교회에다가 보내라고 했지만 1차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내라고 했지만 이 말씀은 어느 시대에 있든지 이런 7교회의 유형의 형태를 가진 교회가 있던 게 교회는 다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으로 1세기 때 그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에다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말씀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뭐예요?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도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교회지만 오늘 개개인이 교회잖아요. 우리 둔독교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둔독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7교회의 유형, 나는 어느 교회의 유형의 형태가 있는가를 이렇게 들을 때에 에베소 교회는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구나.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구나.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이기는 자는 그렇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를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라 이기는 자는 그리고 그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겨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각 성도에게 각 교회에게 영적 싸움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다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돈하고 하나님하고 싸우는 그 영적 싸움이 있어요. 자꾸 마음을 누가 뺏어가? 돈이 뺏어가. 어떤 사람은 쾌락이 뺏어가는 거예요. 쾌락.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자꾸 내 즐거움, 재미를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쾌락이 자꾸 마음을 하나님 사랑을 뺏어가는 사람이요. 어떤 사람은 명예예요. 명예. 교만하고. 어떤 사람은 우상숭배하는 거고. 각자의 영적인 싸움이 있어. 어떤 사람은 관계예요. 이상하게 믿음 생활 잘하려고 그러면 내 앞에서 얼쩡얼쩡한 사람이 생겨. 꼴보기 있어요, 저 사람. 이상하게. 저 인간만 없었으면 교회를 잘 다닐 텐데. 꼭 그런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그 인간 보기 싫어가지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교회로 옮겼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A라고 하는 교회에서는 늑대였는데 B라고 하는 교회에 보니까 사자 2마리가 아르르 그러고 더 무서운 사람들이 더 안 좋은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싸워야 되는 그런 게 달라요. 여러분 근데 분명히 중요한 것은 말씀의 권면을 듣고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워서 그걸 이기고 극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귀한 상급 또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에베소 교회는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하다가 세우고 3차 전도 여행할 때요. 에베소 지역 두란노 소원이거든요. 두란노 소원에서 2년 이상 약 3년 정도 말씀을 강론할 정도로 에베소 지역에 보통 바울 같은 경우가 그 어떻게 보면 순례하면서 전도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갔다가 전도하고 복음을 해놓고 또 다른 데 옮기고 그런데 에베소 지역은 약 3년 동안 머물면서 말씀을 계속 공급했던 교회예요. 그래서인지 이 교회는 엄청난 힘을 처음에 받았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지역에다가 개척을 하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모교회와 같은 거예요. 옛날에도 보면 어디 지역에 오면은 그 지역에 복음을 받아서 해석하다 어디 교회, 어디 지역에 개척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많은 지역에 개척을 했던 거예요. 교회입니다. 이거 뭐 보면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히에라볼리라든지 골로새라든지 라오디게아, 서머나, 버가모 이런 교회들을 개척했던 교회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에베소는 아볼로라고 하는 성경의 구약 성경에 능통했던 아주 지금으로 말하는 신학 교수가 목회했던 것이에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거기서 계셨던 곳이에요. 또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예수님의 마지막 어떻게 보면 가장 나이 어린 막둥이 제자 누구?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잖아요. 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어요. 그래 에베소가 그러니까 정말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다 목회를 했던 곳이에요. 이게. 그래서 교인들이 막 뜨겁고 열심히 있고 이 다음에 여기 이제 보면 2절 3절 읽어봐요. 얼마나 뜨겁다. 2절 3절 읽어보자.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행위도 교회 일을 할 때 수고 봉사도 열심히 해요. 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막 인내심이 있었어요. 꼭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그래서 거짓 그 사도들이 들어오면 진리에 딱 써가지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나 이런 분들에게 말씀을 배웠으니 어때요? 날카롭죠. 아닌 건 착착 치고 막 그랬죠. 엄청난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2절 보니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뭐라 그래요? 알고 3절 끝부분에도 아노라.
에베소 교회 교인들만 알고 계실까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아세요. 여러분이 수고한 것, 인내한 것, 숨어서 몰래 봉사한 것, 헌신한 것, 구제하는 것, 남들은 안 하줘도 하나님 사랑하면서 충성한 것, 이런 걸 다 보고 계세요. 옆에 사람에게 한번 말해봐요. 주님은 얼마 보면서 주님은 다 보고 계신다고. 네, 주님은 다 보고 계셔요. 여러분을 다 보고 계세요. 응?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알고 계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악한 자들은. 그런데 다른 건 다 좋았는데, 처음에는 아주 열정적이고 뜨거웠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실수라고 해야 될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지만 이 4절 말씀 보세요. 자, 그러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에 그 어떤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 지금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 이 말씀을 들어야 할 교인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예, 있어요. 있으니까 저를 해서 이렇게 세울 거 아니에요? 그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요. 처음 사랑이 식어져 가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하는 말씀 가지고 두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첫째는 주님을 진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았을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해 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나는 경험해 봤나? 이게 처음 사랑을 버렸던 게 첫사랑을 해봤냐면 안 되지. 주님과.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시고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느껴 보셨냐는 거예요. 자, 그러지 않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잖아요. 이제 아직 뭐가 뭔지를 모르신 분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 주님의 첫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설교를 할 때면 꼭 생각나는 그 시가 하나 있어요. 시집에서 하는 우화인데,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 되셨어요. 안산제일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고운 목사님이 시집을 펴냈는데, 무슨 시집을 펴냈냐면 목자의 휘파람 소리. 이건 아주 오래된 시집인데 아마 그 목회 우화라고 해가지고 이 목사님이 파리의 공원에 가서서 경험했던 그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목회 우화처럼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첫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사랑을 해보신 사람들은 그 첫사랑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자, 파리 공원에서 젊은 두 사람이 대낮에 입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우리 일행 중 나이 드신 분이 보기 흉하다 했습니다. 구경하듯 보기도 했습니다. 무려 1시간 동안 지난 후 다시 와 보니 그때까지 입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두 남녀가 파리 공원에서 둘이 입 맞추고 있는데 나이 드시면 아이고 대낮에 이거 뭐 막 이랬는데 다시 1시간 좀 구경하고 와서 보니까 지금 그때까지 입 맞추고 있더래. 아, 이런 얘기라도 졸으면 어떡해.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그 사랑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은 타인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사랑은 타인의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은 시간의 지루함이 결코 없는 세상에 삽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시간 가는 줄 모르. 예배 시간에 언제 끝나? 자진 납세. 예배 시간 언제 시간이 이건 지금 뭔가 지금 주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지. 그게 시간 간 줄 몰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은. 그러면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은 하루 같습니다. 사랑은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당신만 보이는 저 너머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이 주님과의 첫사랑도 사람과의 사랑도 그러지만 주님과의 첫사랑도 여러분 좀 비슷해요. 주님을 사랑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시간 간 줄 모르고 또 좋고, 얘기하면 또 좋고 또 좋고, 힘들다가도 예수님 사랑 이야기하면 막 에너지가 솟고 얼굴이 벌개지고 막 보톡스 맞고 막 너무 막 좋은 거예요. 막 뭐예요? 흥분되는 거지. 그것도 누구 사랑이요?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엄청난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가지신 그분의 아들의 사랑,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기도를 하면서, 제가 교인들을 놓고 기도를 하면서 제가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아버지, 참 여러분 들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인들이 교회에 나와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해야 순종하게 되고, 순종해야 주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단계요? 나와야 말씀을 듣는데 나오는 것도 힘들어. 지금 어떤 단계예요 지금? 응? 나와서 말씀을 자꾸 들어야. 여러분 사랑은 어떻게 생겨요? 자주 만나면. 그래서 대부분요, 이렇게 커플이 이루어질 때 보면 직장 동료, 이런 커플이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나니까 자꾸 만나래. 처음에는 아무렇지도 저런 여자가 있어, 저런 남자가 있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여자가 시무룩해 있는 거예요. 시무룩해가지고. 근데 괜히 걱정이 돼. 이제 항상 봤더니 무슨 걱정 있나? 왜 저래? 다소라이? 이렇게 하고 있어.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야기로, 무슨 일이 있어요. 내가 정말 무슨 일이 있다고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집안에 무슨 큰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해.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제 괜히 의미부여가 되는 거예요. 거기가 의미부여. 거기다가, 응? 그러면서 그게 뭐예요? 이제 사건이 생기는 거지. 그러면 챙기게 되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보통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도요, 주님 앞에 안 나오고 말씀도 안 듣고 그러면 안 돼요. 사건이 안 일어나요. 주님의 어떤 사랑은 사건이 일어나게 하는데 그 사건이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려면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뭐를 해야 돼요? 물이 성전에서 나오는데 처음에 어디 차? 발목이 차잖아요. 발이 은혜를 받아야 돼. 발이. 믿음 생활, 주님 사랑하려면 발이 은혜. 발이 어떻게? 발발발발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발발 보이는, 자꾸 영적인 자리에 와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영적인 자리에 발이 은혜를 못 받으면요, 안 됩니다. 발이 은혜를 받아서 자꾸 모이고 막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냐면, 여러분 주님 첫사랑을 지금 아직 경험 못 하신 분들을 위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느냐? 발이 은혜를, 발이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그 다음에 하게 되는 게 어디에 차요? 무릎에 차잖아요. 무릎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렇죠?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기도해서 무릎을 꿇어. 기도를 열심히 하면 기도를 열심히 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니까요?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살아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구나, 지금도 살아계시는구나,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지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첫사랑, 처음 사랑, 그런 처음 사랑 뭐예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내 온 영혼과 마음을 탁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때 나를 따르라 그러면 그는 나를 따르라. 예. 안 따라갈 수 없어. 사랑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아름다울 수, 그렇게 그러면서 이제 첫사랑이 시작되는 거죠. 첫사랑이 시작되면 어때요? 아까 말한 것처럼 주님과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시간, 주님과 묵상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이런 시간이 즐겁고, 봉사하는 시간이 즐겁고, 자꾸 교회를 가고 싶고, 아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오늘 오후에 갔는데 언제 주일이 오나 막 이래지는 거지. 늘 교회가 막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바로 주님의 사랑이 성령이 내 안에서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에 은혜에서 반응해서 하면 진짜 하나님의 큰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질문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주님의 첫사랑을 이제 경험했던 자들은 그 사랑을 지금도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옛날보다 더 뜨거워요, 사랑이? 주님 사랑이? 예, 이제 이게 여기서 에베소 교회는 이걸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주님 사랑 다 헌신하고 그랬는데 갈수록 이제 뭐예요? 그게 서서히 식어지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딱 보시고, 여러분, 사랑이 식어져 버린 관계, 어때요? 정말, 그죠?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처음 사랑이 뭐를 말할까 해석이 분분합니다. 너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근데 이 처음 사랑은 뭘 말할까 해석이 분분한데 몇 가지만 이야기하면, 박윤순 목사님은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이 처음 사랑이다. 렌스키는 그리스도에 대한 처음의 열정이다. 이제 기당청에 있는 김재준 목사님은 형제 간의 사랑이 없어지고 분열과 파쟁이 싹틈, 이런 게 이제 처음 사랑에서 떨어진 거라는 거죠. 알포드는 생명 없는 형식적 전통주의. 그러니까 여기도 예배 가운데 여러분 영과 진리로 드리면 간절함과 사모함이 없는 그런 예배, 형식적인 예배, 이런 예배는 사랑이 빠진, 처음 사랑이 빠진 예배인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 안에는 형제 간의 사랑이 없었으며 형식에 치우친 결과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그 의미는,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열심과 감격이 식어지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말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 그 다음에 감격이 식어지는 것을 말을 해요. 두 번째로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말, 그로 인하여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식어짐으로 인해서 두 번째로 성도 간의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성도 간의 사랑, 그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모습이라는 거죠. 어떤 목사님은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예화를 드렸습니다. 자, 여기 얘기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이 어떤 농부가 있었대요. 그때 어떤 농부가 송아지 두 마리를 사와가지고 송아지 두 마리를 키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저에게 송아지 두 마리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송아지를 잘 키워가지고요, 한 마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송아지가 조금 있다가 시름시름 병이 들더니 말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죽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농부가 땅속에 묻으면서 기도를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주님, 주님의 송아지가 먼저 죽었습니다. 처음에는 감사해가지고 막 했는데 이게 마음이 싹
식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한 마리를 바친다 그랬는데 뭐 죽어버리니까 주님의 송아지가 먼저 죽어버렸다는 거지. 이렇게 마음이 싹 바뀐 거. 이런 게 사랑이 그렇게 표현을 하는 분도 봤어요, 제가. 주님 중심에서 나야 중심으로 바뀌는 거. 그 다음에 음악으로도 표현을 했는데 점점 세게가 뭐예요? 점점 세게가. 크레센도잖아. 크레센도는 점점 세게, 점점 뜨거워지면 점점 세게 막 점점 더 열정이 붙는데 이 크레센도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식은 거면 디크리센도가 되는 거예요. 점점 여리게, 점점 식어져 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은 안 계신가요? 5절 말씀에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먼저 생각을 해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왜 그런 일이 일어났지? 왜 주님 사랑이 금이 갔지? 왜 주님 사랑이 식어졌지? 이렇게 먼저 생각. 그리고 생각만 해서는 안 돼요. 회개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제자리로 가야 돼요. 뭐 합니까? 처음 행위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라. 이 촛대를 옮긴다는 사명을 거두어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촛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고 주님 사랑하는 열정이 식어져 가고 그로 인해서 사람과의 관계의 사랑이 식어져 가면 주님이 계속 돌이키라고 해도 안 돌이키면 촛대로 옮긴다는 거예요. 사명을. 다른 말로 하면 축복을 거두시냐. 또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떠나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교회에서 주님이 떠나고 사명이 사라진다는 거. 이건 개인별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각자 개개인에게 여러분을 통해서 사명이 있고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 기업이 있어요. 그걸 주님 사랑하지 않은 그것이 계속 돌이키라기도 안 돌이키고 계속 사랑이 식어져가나요? 그러면 점차적으로 촛대로 옮기시는 거예요. 그런 교인들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6절 말씀.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 니골라라고 하는 말은 이 니골라 당이라 그랬잖아요. 니골라는 어떤 성경 해석자들이 다 그거로 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나온 초대 교회의 7명의 안수 집사 중에 안디옥 사람 마지막에 니골라가 있어요. 여러분 안디옥 사람 니골라가 있었어요. 니골라 처음에 안수 집사를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웠어요? 4가지 조건이 있었죠? 첫째 뭐예요? 아니 해봐.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 듣는 사람. 그러니까 처음에 7 집사를 세울 때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칭찬받는 사람을 7 집사를 세웠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해가지고 여기 예수님이 미워하는 니골라가 돼서 니골라 당을 이루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한때 성령 충만했던 자가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왜곡된 것을 받아들이면 이렇게 타락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은 그랬던 사람이에요. 이 니골라는 복음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복음에 대한 오해가 뭐였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에서 다 용서받는다.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에서 용서받지요? 아멘. 아따 그 아멘도 그렇게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걸 예수님의 죄사함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을 너무 다 강조를 하다 보니까 율법 폐기론, 율법 필요 없어. 구원받으면 율법 그런 거 필요 없어. 예수님이 오신 건 율법에서 자유케 하려고 왔잖아. 이렇게 말하면서 율법 폐기론 주장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올 때 율법을 폐기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의식법, 양을 잡아 드리는 거 이런 것도 있었어요. 무익해서 히브리서 보면 폐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을 폐기하는 게 아니에요. 폐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거지. 마태복음 율점이 1점이라도 없어지지 않은 거. 내가 오늘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용서 쪽에다만 막 가니까 율법 그거 귀찮아잖아요. 이렇게 뭐 해라 말아라 그러니까. 주일 성수해라. 내가 나가고 싶을 때 나가면 되지. 왜 주일 성수해라 이래. 그런 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방종주의, 세속화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요, 두 가지 큰 위험 사상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황제 숭배.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황제 숭배 사상이 강요당했어요. 숭제 숭배를 안 하면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떤 도시에 사는데 그 도시의 특산품, 우리 지금 뭐 임실 같은 경우는 특산품이 뭐예요? 복숭아, 오이, 치즈, 뭐 이런 거죠. 토마토, 이런 거. 박 지사님 오이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예. 오이. 근데 지금 이렇게 박 지사님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오이 농사를 하면 되는데 옛날에는 상업 조직이, 이게 뭐야, 길드라고 하는 그런 조직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특산품을 잘 특산품이 되돌아가고 잘 판로를 잘 하기 위해서는 그 도시에 수호신이 있어, 수호신. 그러니까 상업을 하려고 매매 거래를 하려면 그 길드 조직에 다 가입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수호신을 섬기지 않잖아요. 그러면 너 길드에서 나가. 역적이야. 그럼 쫓아내. 그러면 경제적으로 큰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장사를 못 해요. 왕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니골라라고 하는 놈이 싹 들어오는 거지. 들어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야, 예수님이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케 해줬는데 그건 우리는 직업이고 황제에게 숭배하는 거 뭐 소수는 거 직업이지 뭐 신앙하고 직업하고는 다른 거야. 일제시대 때 일본 천황에게 숭배하는 거 그 종교가 아니고 응? 국가의 의례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겨. 괜찮아. 숭배도 괜찮아. 절에도 괜찮아. 이렇게 하면서 딱 해서 세속주의로. 그래서 그 영향을 받은 자들이 뭐를 이루어요? 당을 이루어요. 당을. 그랬는데 예수님 뭐라고 6절에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했어요. 방종하는 거, 그런 거. 근데 중요한 건 뭐야?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예수님도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지금 교회 안에 사람들 세속화되어서 막 사랑하는 사람 어쩔 수 없지 뭐 어떻게 해 그래. 속지 마요. 성경은 예수님은 예 아니요 옳다 아니라 이래야 돼요. 아닌 것은 아니라 하고 옳은 거 옳다 그래야지. 옳은데도 아닐 거야. 아닌데도 길까? 그래도 뭐 괜찮아.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 싸움에서 싸워서 지면 안 돼요. 진리 싸움은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 싸움에서 양보하지는 않되, 그러나 사람 사랑하는 거.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계속 가지면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대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먼저 낙원에 하나님의 낙원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거 천국 간다는 소리겠죠. 요한계시록 22장이면 천국 들어가서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 근데 천국 가서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순수함을 지키고 진리 안에 살아가고 영혼을 사랑하게 되면요, 이 생명나무 열과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는다는 영적인 양식이 계속 공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진짜 복을 누리는 거예요. 지치지 않고. 왜 이렇게 한번 보세요. 왜 이렇게 저도 어떨 때는 목회를 하면서도 목사가 그러면 안 되겠지만 지치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아버지 강명식 그분이 지었던 가사 보니까 내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제가 로마서 강의할 때도 했지만 때로는 지치고 힘든데 안 그런 척 해야 할 때도 있대요. 왜냐하면 앞에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원인을 가만히 되돌아보면요, 주님의 사랑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생명나무 열매의 실과가 양식이 계속
공급되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금방 잠깐 그런 게 있다 할지라도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독생자 예수 이거죠. 아직 주님에 대한 사랑이 경험이 안 되신 분들은 예배 잘 이렇게 드리러 나오시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내 영혼에, 내 마음에 경험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분들 중에 이 처음 사랑이 식어져간 분들이 있다면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시고, 작년보다 또 상반기보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주님의 사랑이 더 뜨거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어린 양 같이 따라서 하세요. 독생자 예수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주 흘리신 그 보혈이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정결케 하네. 고치시네. 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신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위해 주님 알게 해주십시오. 주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손을 높이 들고 한번 할까요? 하나님 어린 양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주 흘리신 그 보혈이, 주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혼 진실의 송축하리라. 나오게 하신 주 나의 모든 죄에 그대하셨네.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세상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지어온 죄들이, 내가 생각으로 또 말로 지어온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부인하면서 그 법에 살아온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사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성경대로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사실이 믿어집니까? 성령 안에서 그 사실이 믿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경험된 거예요. 아직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직은 아닙니다. 그럼 알게 해달라고 하세요. 내가 죄 지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살았는데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을 입은 자면 우리 마음속에 당연히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혹시 그 사랑을 경험했던 자들이 있는데 그 처음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고 내 마음이 냉랭해져 가고 주님을 향한 열정과 감격이 식어져 가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다시 이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세요.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서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지 내가 너에게 가서 내게 있는 촛대를 옮기리라고 하십니다. 이게 처음 사랑을 잃은 자는 영적 싸움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회복한 자에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실과를 먹게 하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3번만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사랑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십자가의 그 사랑 힘입고 살게 해 주십시오.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비록 건강치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날 사랑하신 그 사랑을 힘입고 이 세상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기뻐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앞에 충성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주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영혼들을 사랑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 구하사